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면 또 하나님 은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이기야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죄모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아오니 하고 기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가 또 이방 가운데 있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또 할 때 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뭔가 또 걱정 검정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 주님이 내가 새 힘을 주. 일어나세요.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힘내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세 가지 제목, 이 찬송가,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보혈, 그 다음 나의 등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의 눈을 들라. 이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 주의 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께서 주실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권속들이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연합구역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아버지 사단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아버지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알아여 주시며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이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금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 이후 가운데 잘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또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초대해 주셨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사모님 책상에 까만 게 있어요. 돋보기. 예, 마가복음 14장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혼자 읽는 것도 좋고요. 같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조금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62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32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문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거친 몸에 배에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무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지원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이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또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갑자기 이 검은 안경을 쓰니까 약간 어지러운데 책벌대는 적어서 돋보기입니다. 같이 봅시다.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여러분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또 행복을 얻고 또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전쟁과 같은 삶들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 못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것이 좀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출근을 계속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그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지켜야 될 것,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이겨내고 또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운전하고 거기서 우리 표정 관리하고 또 마음을 일으키면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삶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앙이다. 신앙을 잘 이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기도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가. 항상 설교도 세 가지라는데 세 가지가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참 잘 와닿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 많죠. 매일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거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이후로부터 아내에게 말을 하든 남편에게 말을 하든 자녀에게 말을 하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든 직장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거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거치면 탈이 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대로 하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이 굉장히 좀 길지요, 맞죠? 근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만찬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산물, 그 정신, 그 중심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연구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부러 연구라고 말했어요. 연구. 그만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라고. 실험가나 아니면 연구자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40이 지나서 우리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연구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 이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가운데 중요한 핵을 건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죠, 맞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갈등이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충분히 좋은 식탁 교제, 그 안에서 뭘 하셨냐면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나눴지만 그 식사의 중심 가운데는 말씀이라고. 교제가 있지만도 그 교제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는 같이 봅시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인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끌고 가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연구하듯이 진짜 묵상하듯이 그런 과정을 반드시 첫 단추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만찬 이유 가운데 떡을 떼고 떡을 떼면서 이 떡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떡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잔이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알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전처리 작업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전처리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도 먼저 식사 대접, 그리고 식사 대접의 의미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 내가 이 식사 대접을 하는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임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임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단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이유 가운데는 기쁨이 있죠. 찬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림산입니까?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감람산 산기슭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어떤 동산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동산.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거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연구와 같은 말씀, 충분히 말씀하고 충분히 말씀한 이유 가운데 뭘 하느냐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도 가르쳐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차분한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어요. 사실은 이 묵상 기도는 첫 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묵상 기도가 누구나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 묵상 기도고 깊은 단계 할 수 있는 것이 묵상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는 아주 깊은 단계, 왜냐하면 대부분 잠용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편의 기도도 있지만도 또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다리를 놓는 기도, 그 중보의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저 가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주는 그러한 공격들, 그런 기도들도 있고요.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뜨겁게 주여 삼창하면서
할 수 있는 같이 해봅시다. 통성기도. 외치는 기도가요, 영적인 힘이 좀 강력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고상한 예배와 고상한 기도만 있다 보니까 교회가 위협스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협스러워야 되는데, 위협스럽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강력한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꼼짝없이 그냥 숨만 꼴딱꼴딱 그냥 크리스찬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이런 교회만 점점 많아지는, 힘이 없어요. 무기를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말씀의 금을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 마귀란 말도 잘 쓰지도 않고 영적인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자라다 보니까 나타나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주변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나약해져 버려져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있잖아요. 산을 정복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되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예. 권현수 성도님, 산을 정복한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오문길이요? 맞아요. 오문길대장. 어문길대장 맞아요. 어문길대장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산을 정복한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폴레옹? 갈래? 예. 사모님은 갈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은 또 나폴레옹. 김순자 집사님 질문 드려도 돼요? 예스만 할 때만 제가 질문할게요. 권사님은 이렇게 정복한 사람 하면 예. 빨리 생각나는 게 어몽길. 어몽길. 손 집사님은 딱히 없고, 그 김효정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 맞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전 아무것도 우리 정한나 집사님 어몽길대장.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제가 질문이 보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인류 역사는 산을 정복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산을 누가 정복했는가? 산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산을 정복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하고 나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딱 한탄이 섞인 한숨이 나올 때 네가 바라보는 산, 네가 바라보는 땅,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이 바라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죠. 또 모리아 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내 인생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산을 정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정복했고, 또 누가 산을 정복하였습니까? 모세가 산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렀는데 어떤 산으로 불렀습니까? 배부른 산으로 불렀습니까? 배부른 산 가보셨어요? 호렙산, 또 시내산, 또 시내산 맞죠?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 말씀과 함께 또 법궤,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거기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설계도를 받았던 산 위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고요, 다윗도 보았고요, 솔로몬도 보았고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변화 산에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십자가 사명을 지기 전에 어디 올라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능력과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과 은혜가 아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힘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개념하고 말은 다릅니다. 정말 바벨론이 뭔지, 세상의 짐승이 뭔지, 육능력이 뭔지, 여러분 그게 어렵나요?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세라가 뭔지, 바알이 뭔지, 새로 정으로 쫀 돌로서 벽돌을 쌓지 말고 정으로 새로 쫓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다양한 언어인데 힘줘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모르게 일치되는 느낌이 다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 같이 다듬지 않은 사람들과 돌과 같은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산을 정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나라를 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나의 원을 기도했고 여러분의 원이 있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는 죄로 인함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자신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1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만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자들은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을 보니까 너무 시달렸고 세상살이에 너무 시달려갖고 푹 처져 있는데 더 이상 깨운다 할지라도 또 자버릴 것만 같은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깨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너무 멋있는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봅시다. 솔직해지십시다. 그래서 너무 다듬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 때는 화장도 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서 오시고 차라리 그게 용기 있는 모습이지 않겠나. 좀 그 사람들의 판단할 거거든요. 내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생각도 했는데 그래 해서 결국은 뭘 감출 수 있고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뭘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가와 비난을 두려워해서 내가 진짜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요. 참 신기한데 그렇게 이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자기가 다듬지 않은 돌로서 예배를 드리면 있잖아요. 순수하게 솔직하게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이 아닌 진짜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상한 것 있잖아요. 한번 풀어넣어 보세요. 울음바다가 될걸요. 근데 우선 교회는 울음바다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기도 없어요. 요즘 교회 가보세요. 기도 없거든요. 설교 다 하고요. 멋지게 목사님들 다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도하고 다 가요. 왔다가 가요. 짐 안 내려놓고 가요. 성경책 내려놓고 성경 가방 걸어놓고 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짐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이걸 어디서 풀겠습니까? 어디서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집에서 푸나요? 귀신의 집에서 푸나요? 무당의 집에서 푸나요? 또 다른 집이 있나요? 근데 이 짐은 안 풀고는 살아갈 수 있나요? 교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안 풀고 이 짐들을 어떻게 다 치고 무거운데 이거 굉장히 무거울 텐데 어디다 풀고 또 내려놓고 또 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린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만 특별히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원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 먼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눈물 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가 있으려고 하면 대예배 때는 또 시간 없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적인 교회 너무 길면 길다고 난리가 있을 거 맞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또는 금요 기도, 금요 기도가 점점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계속 하다가 안 모이니까 구역 예배로 주중에는 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연합 구역 예배 및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토해내고 또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점점 기도의 불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뭘입니까?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만찬을 통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이 뭡니까? 기도였고, 같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봅시다. 십자가에서 사랑. 예, 십자가에서 사랑. 십자가에서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말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옳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말도,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도 맞는 말, 사랑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안 통해요. 또 목사님이 사랑 안 하고 말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100% 안할 수가,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 사랑으로 안 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근데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나오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거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만들어진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없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느냐?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성만찬의 말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내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랑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대화, 자녀에게 말의 씨알이 먹히는 대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의 변화가 이 세 단계를 거칠 때 나타나죠. 근데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먹혀들 팡판이 튕겨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는데요. 이런 사랑의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기도를 한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모습대로 끌려가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혈기. 여러분 혹시 혈기 있으십니까? 권영수 성도님 혈기 있으세요? 혈기요? 예. 혈기 방송할 때 예. 피곤하시죠? 예. 피곤해서 없는 것 같아요. 예. 일을 많이 하면 혈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일은 아침부터 나가셔서 늦게까지 또 일을 하시고 또 금요 기도까지 바로 오시니까 혈기가 없습니다. 말씀, 성만찬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사랑이죠. 맞죠? 김효정 집사님 혈기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까? 혈기가 권사님 혈기 있습니까? 혈기를 죽이니까 그렇지 혈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혈기를 죽이고 사는 것들이 그렇죠. 권사님 없을 것 같은데 혈기를 죽이고 계시군요. 혈기도 있고 예. 분냄도 있고 예. 다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인데 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딱 이제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이렇게 됐는데, 가는 순간 그 대제사장에게 동맹을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잡기 위해서 뭘 데리고 오느냐면 사람들을 군호를 짜서 데리고 오는데 금하고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진리를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검과 몽치, 이 나무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두들겨 패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하는데 어두우니까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입 맞추는 사람에게 예수님이다. 그 사람을 잡아라. 두들겨 패라. 그래서 예수님을 두들겨 패려고 딱 이렇게 잡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올 것이 왔다. 이걸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식사 대접을 했고, 또 뭐 하셨습니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목적이 전혀 다른 길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할 자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성만찬은 있었죠.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당연히 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잡아가려는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니까 허리춤에 있는 뭐를 꺼냅니까? 칼을 꺼내서 길을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이렇게 칼을 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 잘 써요. 세상에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칼도 쓸고요. 세상에 힘도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좀 참아서 그렇지. 뭔가를 전문가예요. 잘해요. 쫙하게 내리쳤는데 오차가 1mm라도 있으면 그 사람 큰일 날 뻔했는데 그까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은혜를 하셨겠죠. 근데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기도로 성화시켜야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모습은 결국 혈기와 큰 소리를 쳤지만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좋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주님과의 좋은 거리, 부부와의 좋은 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도 좋은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또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54절에 보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부터요. 너무 멀찍이 앉지 마시고요. 앞자리로 좀 앉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자리 너무 앉으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 목이 한번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편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신경과를 한번 가봤는데 신경과 가보니까 편두통으로 또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믿어보고 한번 약을 먹어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맨 뒤에 앉는 분도 있습니다. 맨 뒤에 앉고 또 앉는 순간 눈을 감습니다. 주여. 근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뒤에 앉는 것보다는 한 10분 전에 오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목이 안 아픈 자리로 좀 좋은 자리를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또 예배를 함께 삿고 드리면 베드로가 같이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정에 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따르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도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시고 말할 때 아주 간소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입술과 혀와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 마지막 내용을 보면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일반적인 말에는 우리는 비진리 내용 너무 많잖아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침묵해야 합니다. 예, 말을 아끼십시다. 침묵하고요. 말을 좀 아끼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셨어요? 이거 진짜 무슨 말입니다. 자, 설교해볼까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요즘 진리에 대해서 입 못 열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걸려요. 다 떠나가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에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저 설교 계속 들으면서 추적해 보세요. 딱 나오죠. 그 쉽지 않다니까. 진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진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역사적인 모든 부분들 진리 말하면 딱 걸릴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비난할 것 같고 비난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애워 사는 게 두렵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가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들 보면 대제사장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을 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진리에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다른 때는 다 침묵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62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부터 대제사장 옷을 찢고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어넣으라는 소리 되겠죠. 군중들이 환호하겠죠. 이 뒤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갑 딱 채워지는 순간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이렇게 되면요. 하인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고 여러분 얼굴 맞아 보셨습니까? 깨어진 창문이 일어나시죠? 깨끗한 창문은 차는 손 안 댑니다. 근데 창문을 누가 깨뜨려 놓으면 거기 자동차 부품 다 빼갑니다. 한 번 사람이 허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인이 딱 찍히잖아요. 함부로 대해버려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총선 어떤 시기든 이 총선에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나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여러분 분별력의 기준이 뭡니까? 이 당입니까? 저 당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인생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만찬의 말씀,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서 진짜 이겨내면 살아남을 수 있고요. 죽어도 살고요. 살아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없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끌려가는 인생, 사나리에서 귀신 들림의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늘 끌려가는 인생이 되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사나라에서 사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 두려움. 단순하게 좋은 학교 보내고 사업 성공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거짓 교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서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만전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해봤자 튕기든지 아니면 역으로 돌아오든지 힘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까지 거친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입 밖에 내뱉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박수할까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제 모든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이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능력이 있어요. 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런 시간과 문화적 상황이 공감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눈치를 너무 봐요. 제가 시간 눈치 뭐 다양한 이러니까 그거를 펼치는 게 되게 눈치가 많이 봐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루트만 그냥 적절한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목해가지고 고정이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충분히 전하여서 충분히 심장을 관통을 해야지 찬송이 나오고 또 찬송도 어떻게 한 2시간 한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 1시간 안에 20분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죄들을 하나님 끊게 해주시고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만찬을 통한 말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겟세마네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고난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아버지의 성만찬의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겟세마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할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진리에 대해서 당당히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으로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결국 승리하여서 이 시대의 아버지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산 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며 흩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진리를 지키며 아버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임이 어쩌함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무엇을 해함인고 아버지는 성공과 아버지 성진과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단계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모든 말도 안 되는 재판석 가운데 일치되지 않는 정언들의 상황, 거짓 정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파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비진리에 대해서는 소리 목청을 높여서 그런 아첨꾼처럼 그런 농객처럼 활동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애워싸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계나 직장에서 이런 걸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될까 두려움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점점점 내몰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종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세계 선교, 그리고 방송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 감당하는 교회, 적지만 작은 돈으로 세 가지를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들, 더 많은 교육 선교, 더 많은 방송 선교로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가운데 안에 성령의 역사를 다해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물줄기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의 신앙의 물줄기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방송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육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부흥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안을,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일학교의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도 걷지 못하며 말하지 못한 채 뭔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도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사단이 끄는 대로,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끄는 대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하지도 못하는 구원의 역사는 있지만도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황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의 끈이든지, 그것이 사단의 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그 끈이 끊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 질병의 끈을 끊어주시고, 어둠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풀어넣어 다닐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묶인 끈을 끊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 묶여있는 끈들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묶여있는 끈들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끈이 아버지를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고 있으며 예수님도 알고 있으며 성령도 알고 있지만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 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하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나님 십자가의 침묵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김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게으름을 나타나는 걸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끊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하나님 우리의 외침과 하나님 기도가 우리 가곡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중보의 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끊어지며 풀어넘는 하나님 진리의 방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하나님의 상황들, 걱정과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무언가에 미에서 묶여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하나님 불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끊어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그 자유함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며 이방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하나님 은혜의 새 출발점의 역사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